정한석입니다. 이 피말리는 신비를 투쟁에 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겠네요.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목이 너희는 문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제목을 보아라. 제가 40분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린트를 다 내신 걸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중심부인데 저는 장년부입니다. 그런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아주 젊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려도 늙은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젊게 사느냐 아니면 골골하게 사느냐 이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대학교 4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복학하지 않고 1학년부터 올라가서 4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아주 적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대구대학교 학생도 있는데 저를 나이 많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 안에 젊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늙은 피가 흐르고 있으면 이 시간에 바로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는 언제 가느냐? 군대는 20대 초반에 갑니다. 가장 싱싱할 때, 그때 바로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갑니다. 군대를 왜 가느냐? 이게 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군대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면 군인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살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사람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부름받은 군인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을 것이 아니고 죽을 곳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녹이 있으러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죠? 형편과 사정들이 암초처럼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 피하고 저 형편 피하다가 더 큰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냥 좌초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시각으로 제가 사니까 이 배가 말이죠. 이러면 쇠빙선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죠. 어려움을 가르는 그런 배입니다. 우리는 쇠빙선이 아니고 석빙선입니다. 쇠빙선이 아니고 쇠석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암초를 가르는 그런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정해놓은 딱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를 보는 시각에서,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제 인생이 바꾸지고 난 다음에 한 가정에서도 저는 이 자매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6년을 매일마다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조건들이 저를 돕는 조건으로 바꿔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데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한정 대줄 테니까 학생들을 위하여 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제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이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시각으로 딱 바꾸시니까 말이죠. 저는 과감하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옷차림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저는 다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사이 말이죠. 저보고 하는 말이 왜 정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시각으로 바꾸니까 의식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시각 차이지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아멘.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이 바꾼 거라고 말이죠.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디에 쓰시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99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알면은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이렇게 열리겠습니까? 내 인생은 바로 이 부르심을 위하여 이때까지 있었구나. 그걸 알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야곱은 그 서원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를 위하여, 새끼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일마다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귀가 어두워서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이 절체절명의 자리에 갔을 때에 베델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야곱은 거기에서 우상을 땅에 묻고 귀고리를 땅에 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환난 날에 부르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나이가
야곱이 작년 때 다시 하나님이 세겜에서 부르셨던 그 나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나의 탐심을 위하여 갖고 있던 우상을 불태우고 아멘. 나를 장식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귀고리를 땅에 묻고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희망 없는 40년을 보내고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타는 불을 봤습니다. 그때 야곱은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가시떨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불타고 있더라고요.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 것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자기로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가시떨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가시떨기에 뭐가 타고 있습니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80세라도 바로 불이 훨훨 타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민족도 자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바로도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바로 아닙니까? 그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초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가시떨기에 타는 불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소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80세가 훨씬 넘은 90일 가까운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찾기 위하여 30세 청년처럼 칼을 빼들었습니다. 80 넘은 갈렙이 30 청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나이는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바로 20세 초기에 혈기가 피가 풀풀 끓는 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는가? 이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하고 아주 비슷한 핍박과 사륙을 당한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집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에 전범들을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집시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뭡니까? 유럽에서 가장 없었으면 좋을 그런 민족으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나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홀로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왔지만 자기가 밟을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갈망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가 씨가 되어서 이제 땅에 자기 나라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의 씨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뭡니까? 이 땅의 주인이 아닌 자들이 이 땅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세월호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서 나의 성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은 성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모두 살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 신은 이상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른 신은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은 빤스바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배받았냐면, 목사님이 1975년도에 대구에 오셨습니다. 대구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 시가 자에게 너무 놀라운 시예요. 놀라운 시. 우리나라 듣지 못했지만 그는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 놀라운 시를 말하기 위하여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가 어떤 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 시가 나에게 떨어집니다. 그 시가 나에게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뭡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사냐?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사냐? 누구를 짓밟고서라도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다른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멘.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가 그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를 바꿔도 나를 위하여 산다면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은 뭡니까? 이율 배반적인 삶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 것인가? 고통을 받아도 내가 꼭 살아야 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편하면은 육지에 좀 살다가 또 말을 뜻하면은 또 물에 가서 살다가 요리조리 말이죠. 그렇게 살겠습니까? 개구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정체를 숨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사니까 씨를 딱 뿌리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씨가 자라면 정체가 아주 분명합니다. 콩인지 팥인지 분명하고 배추인지 무언지 정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는 뭘까? 그런 말이죠. 그 정체가 확실하다면 그 정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죠? 살아야 되지. 그 정체는 분명한데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살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요, 애매모호하게 사니까 우리 자매가 뭔가 답답하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자매들은 말이죠, 형제가 말이죠, 뭘 제일 싫어하냐니까 집에서 말이죠, TV 보고 있으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월드컵 이제 가까이 되는데 말이죠. 그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느 때라고 지금 TV에 보고 있냐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당신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당신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냐,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이냐. 그래서요,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 자매는 뭐 기도 같은 건 모르죠. 그런데 언제 기도하냐는 말이죠. 제가 있을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정체가 분명한 말이죠. 이건 뭡니까? 사방에서 지원이 옵니다. 지원이. 할렐루야. 그죠? 지원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체를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체를 밝히는데 밖에 나가면 싹 닫고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람 노릇 좀 산단 말이죠.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예?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인데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면 1차 하면 딱 끝나. 왜냐하면 저 선생님은 2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1차하고 딱 끝납니다. 밥만 먹고 말이죠. 바로 와요. 근데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딱 잡고 갑니다. 너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너 좋아하면서 왜 싫어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2차 가죠. 2차 가면 어디 갑니까? 룸살롱 3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라. 정체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나이에? 한국사 아닌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한 시간을 말이죠. 그냥 목사님이 나에게, 형제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것에 저는 아주 매여 있었습니다. 내 좋은 것. 그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딱 보니까 집이 딱 생겼어요. 저는 집 가질 그런 능력이 못 되는데 아파트 파크 맨션에 살 때에 우리 집 주인이 하도 빚을 많이 깔아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대구로 내려오지 못해. 그래서 말이죠. 할 수 없이 그 아파트 전세값으로 집을 샀다니까요. 그래서 집 생겼지. 마누라 있지. 자식 있지. 그러니까 이제 딱 안정을 하게 됐어요. 안정을 딱 하게 되니까 말이죠. 이게 보이는 눈이 그 시각에서 보이는 거라. 그래서 형제 집에 가서 나는 말이죠. 19인치 TV인데 29인치가 그때 제일 컸거든. 29인치 TV를 보니까 너무 커 보여.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가 냉장고가 285리터입니다. 근데 385리터짜리 냉장고 보니까 거의 다 보여.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죠. 정말 물무동물로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저를 맷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윗맷돌, 아랫맷돌로 빡빡 깔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날이 왔습니다. 인생. 저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방하는 제 인생에게 찾아오신 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 일어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자매가 있었나?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나?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나? 나는 뭐였냐면 월배 진천동 거기서 여장사였거든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소유를 갖기 시작하니까 마치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첫자리가 빛이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집 가지기 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들 낳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10년 넘게 거기에 빠져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깨고 보니까 마치 꿈을 깬 것처럼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에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자매한테 당장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당장. 그 이혼했습니다. 나는 진짜 결혼을 모르고 가짜 결혼이 결혼인 줄 알고 살았더라고요. 진짜 결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모르고 말이죠, 내 집을 어떻게 잘 세우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갈 길이 뭡니까? 주님이 부르셨던 그 길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험한 길이냐 아니면 평탄한 길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아멘. 가야 될 길이고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갔다 아닙니까? 근데 그때 비로소 자매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난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보기도 좀 잘해주는 사람 같죠? 근데 잘해주면 말이죠, 우리 자매가 바가지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붙잡을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교회로 해방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이듬해 미국에서 우리 셋째 누님이 오셨는데 결혼 문제, 16년 동안 매일마다 우리 자양하고 갈등을 빚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미국에 조용히 이혼하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16년 만에. 만약에 1년 전에 우리 누님 오시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결혼 때문에 헤매고 나도 지금 헤매고 있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할 말이 없는 사람 말이죠, 이게 죽은 사람입니다. 할 말 있는 자리에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할 말이 있는 자리에 할 말이 없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나를 다루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때 누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내 하늘은 먹구름이 깜깜하게 비어 있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혼을 결정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듬해 송구평 형제, 이재성 형님, 김성식 형제가 미국에 갈 때에 목사님이 너도 누님들이 많은데 갔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이게 1990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누님이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말이죠. 온 가족이 전부 다 벽을 싸고 있는데 그 누님이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한승희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바로 그날 밤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죠. 왜 우리를 부르시냐면은 씨 뿌리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냥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씨 뿌리기 위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멘. 농부가 씨 뿌리지 않으면 뭐합니까? 요새 봄 아닙니까? 농부가 씨 뿌리지 않는 밭은 말이죠. 완전히 뭡니까? 쑥대밭, 쑥대밭. 우리 마을에 오시다 보면 말이죠. 우리 마을 코너에 싹 돌다 보면 말이죠. 거기 계단식 밭이 있는데 작년부터 씨 뿌리는 농부가 없어. 완전히 씨 뿌리는 밭입니다. 완전 쑥대밭입니다. 그런 밭 되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것은 바로 씨 뿌리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왔는가? 경륜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목사님이 혼자 35년 가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소모임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죠. 노란색, 오렌지색, 검은색, 파란색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색깔별로 우리가 소모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 색깔이더라고 저 모임 색깔이 달라.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데가 말이죠. 청룡열차를 타는 것 같아. 어떨 경우 뭡니까?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룡열차하고 회전목마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룡열차 타는 사람 말이죠. 회전목마하고 말이죠. 야 이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회전목마 타다가 청룡열차 타면 말이죠. 이 멀미 나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개별적인 소모임은 너무너무 열심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말이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을 양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 모임과 저 모임 사이에 뭡니까? 이상한 뭡니까? 예? 완전히 뭡니까? 구멍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유수에서 그죠? 물이 새다가는 모르고 말이죠. 내 모임만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날뛰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임이 있다가 저 모임 가면 이상하게 서로 서먹해. 그런 이상한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를 어느 시대로 바꾸셨습니까? 순모임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순모임. 이건 뭡니까?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나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 원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군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보병이 될지 기병이 될지 그죠? 파견하는 대로 배치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성숙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반은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게 적응이 안 돼.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들어오니까 순모임 시대로 바꿔졌어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보니까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데 바로 내보다 어린 형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 과정이더라고요. 저도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 의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수고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요, 기획도 모르고, 저는 어떤 작전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뭐냐면, 총 들고 최전방에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갈 사람입니다. 저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작전 짜는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아주 붙은 소리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필요한 문제더라고요. 아멘. 군인처럼.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형제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니까 제가 말이죠. 순원들에 대하여, 우리 순원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결국 뭡니까? 저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의의가 있으면 말이죠.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우리 순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풍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는 스카이프 순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탐나무, 울산, 포항, 대구 이렇게 말이죠.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하고 어떻게 하면 말이죠. 실시간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궁리가 참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궁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밴드라고 하는 것을 기특이 형제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을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을 바꾸고 지금 뭡니까? 스마트폰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전부 다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간증을 쓰고 그 다음에 그날의 양식 우리가 일주일 동안 화요일에 하는 말씀을 6번씩 나눠가지고 매일의 양식을 제가 올립니다. 그럼 순원들이 말이죠. 그 양식을 먹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주자매가 말이죠. 우리 밴드에 아주 뭡니까?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참 진호 형제하고 너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 밴드를 보니까 말이죠. 이상하게 공간이 느껴지질 않아요. 시간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생활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인격을 먹는 시간 아닙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 형제를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어요. 매일 먹습니다.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의 이 구조는 어떻게 생기냐면 말이죠. 표현하면 더 나옵니다. 아멘. 주님을 표현해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안 하면 말이죠. 나오고 하나도 없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표현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전부 다 우물이 다 개발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안 흐르는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모임을 한 말이죠. 얼마나 모임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방 가겠습니까? 영국에 신방 가겠습니까? 제주도 신방 가겠습니까? 신방 가지 않아도 우리는 뭡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차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정회화 된다는 것은 씨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훈련소 집어넣고 많이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면 바로
바로 이렇게 순 활동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섬김이가 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장교라면 이 장교 산하에 곱하기 10만 해도 뭡니까? 지금 1000, 2000명 아닙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뭡니까? 깊이 짜여 있습니다. 깊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가 헤어질 때에 너무 형님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또 편성이 되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모임을 주시면서 이렇게 3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진하게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진하게 간절을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진하게 먹은 적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는 한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야. 정말입니다. 한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100%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순 활동을 통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만 끝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소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쪽에서도 말씀하고 저쪽에서 말씀하고 이 말씀이 너무 풍부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밖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매너리즘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어디에서 공부받은지 압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대구에서 공급을 받고 싶습니다. 지방 가서 공급을 받고 왔다니까. 왜 그랬냐면, 대구에서 말이죠. 말씀이 귀한 줄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그 말씀, 저기에서도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배에 기름이 많이 끼어있죠. 그 사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말이죠. 형제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지방에 가면 말이죠. 우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방 순례를 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저는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심한 어떤 답답한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모임의 문제였더라고요. 저는 순모임이 새로운 전환이지만 이것이 순모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순환에서 우리는 뭡니까? 짜여지고 공급을 받은 것은 이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뿌리는 농부로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복되는 데서 말이죠. 좋다 하고 말이죠. 상고식으로 노는 겁니까? 정복지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를 알죠. 로마가 정복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만족하게 되니까 말이죠. 점점 좁아져가지고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용병들에 의해서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는 군인도 안 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군인을 사가지고 나라를 지키니까 그 나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말이죠.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철수했어요. 저는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철수할 문제가 아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했지만 교회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열이가 캠퍼스에 나가지 않았으면 순영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누가 들어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철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말이죠. 그래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캠퍼스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를 전도해 주면 육성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활용해라. 활용하면 우리가 육성해줄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저보고 대구대 멘토를 하라고 희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부터 제가 대구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대 1학년 들어가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그때 제 머리는 하였습니다. 그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에 한패가 앉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자매가 염색 좀 해라 할 때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생머리가 좋지 이렇게. 그래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이죠. 제 관념을 바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는 그때부터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넓은 바지 입으니까 넓은 바지 입는 사람 없어. 그래서 뭡니까? 좁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컬러를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우중충한 그런 옷이 많았습니다. 바꿨습니다. 애들을 즐겁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애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를 좋아하냐면 동성로 좋아하는 동성로. 제가 동성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 따라 대구백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 근데 애들이 그게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동성로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가를 하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식당 말이죠. 멕시코, 뭐 인도, 뭐 형제들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돈을 쓰든지 아니면 시간을 쓰든지 마음을 쓰든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협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1년간 얘네들하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친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학년 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삼촌 이제 삼촌 뜻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대학에서 모임이 정착이 됐습니다. 애들이 저를 믿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세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것은 세계를 옮기는 겁니다. 얘네들에게 세계를 보여줘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생겨났습니다. 궁리하세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세상은 분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분열이 아니라 연합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 부모하고 같이 모임을 작년에 2번 하고 올해 1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다 교회를 나오잖아요.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말했어요. 모임을 3번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최근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다.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 왔을 때 뭘 봤냐면 세계를 봤습니다. 아멘.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 세계가 저에게 인상 지어져가지고 저는 세상에 나가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본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세계를 보고 엄마 아빠 왜 담이 흐물해지고 집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세계에 와서는 함께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임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을 엄마한테도 못하고 아빠한테 못하더라고요. 근데 세계를 딱 펼쳐놓으니까 다 나오는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억지로 데려온 아이들도 말이죠. 아이도 그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복학한 학생인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부모 복이 나오는데 이번에 억지로 데려왔어요. 복귀고 왔는데 안 연락했는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생각했던 그 세계는이 하고 안 오는 거라. 근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다면은 그 새로운 세계에 내 인생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네들을 교회에 바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들하고 함께하는, 그죠? 그래서 저는 보기도 굽고, 그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잘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잘 먹어서 잘 말씀하는지. 이상하게 아이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교회 안에 더 적극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차에 자기 딸이 됐는데 돈까지 냈어. 근데 대구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이 2차에 대구대가 된 것을 알고 돈을 빼가지고 대구대 등록금 넣어가지고 지금 대구대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구대가 하버드 대보다 낫습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당당한 것은 왜 당당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좋아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자기하고 마음 터놓고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대학 4학년 때 말이죠. 너무나 내 인생이 갑갑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가위 눌려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손을 내밀어도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손 내밀면 뭡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아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승환이 형제 딸내미가 말이죠. 유리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동생 죽음에 대해서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하고 난다. 저는 제가 그 유리를 내 감정으로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큐티기를 부르지 않습니까? 신의 인더 가든에서 큐티기를 불렀어요. 큐티의 감정을 듣고 난 다음에 유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동생을 하나님에게 보낼 수가 있다. 동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도움을 청할 교회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죠? 내가 다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이용할 수 있는 것 총 가동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4학년이 되면 지금하고 많이 승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뭡니까? 인격인 세계이기 때문에 받은 대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4년 동안의 교례를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나 자신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줍니까? 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나를 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쉬운 것이 어딨습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모임이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자력갱생하듯이 북한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자력갱생. 자력갱생이 아니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도 안 됩니다. 아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리품을 얻을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으로 전리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나냐면 전쟁을 하고 가져온 전리품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제로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나가서 우리는 전쟁을 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실험해봐야 됩니다. 아멘. 칼을 칼집에 꽂아두지 말고 뽑으세요. 갈렙처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칼이 이 금이 얼마나 사탄을 진멸하고 세상을 이기는 금인지 실험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 중심부 형제한테 할 말이 있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할 말이 좀 적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러 가려고 했거든요. 서울도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 이제 문경으로 하와이 순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내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을 딱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아멘. 죽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 곳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죽을 곳을 찾는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는 그런 이번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주님의 갈망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중요했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집시처럼 떠돌다가 말 인생으로 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하여 살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국리를 하는 그런 진정한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훈이 형님이 한성이 형을 이제 강사로 섭외하러 가가지고